오늘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장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도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계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영적 싸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반대편에 배신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몽둥이와 칼과 횃불을 들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자, 그가 그들 가운데 앞으로 나와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병들에게 타겟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구인지를 표시해주는 신호였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미처 대답하시기도 전에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머리를 향하였고, 그리고 그가 피할 때 칼은 그의 귀를 베었습니다. 자, 그 긴장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그러시고는 그의 귀를 만져 치유를 행하십니다. 자, 주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베푸신 이 자비의 기적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하시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힘이 있을 때, 아니 그에게 힘이 있으나 그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제이며 절제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있으나 그가 힘을 쓰지 않을 때 그것은 자제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칼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표시하시면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겟세마네를 진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간 모든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감수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면 무장을 하늘의 군대가 즉시 진군할 것입니다. 자,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6,000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셨습니다. 자, 6천 명을 12번의 군단으로 곱하면 무려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의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다. 목표는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습니다. 그날 아침 종이 깨어 그들을 볼 때 귀가 질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가 그의 종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도할 때 종의 눈이 열려 바라보는데 수많은 불병거와 또 불말이 그 동산에 가득 애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 하나하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전 701년 유다의 히스기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입했습니다. 이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산헤립의 장군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백성을 협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날 밤 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임하여 아수르 진영을 치기 시작하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멸시킵니다. 단 하룻밤 단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12군단의 천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배신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친척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곤경과 근심과 곤란의 때 권능과 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칼보다 위대한 무기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의지하시는 수단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지하신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한 칼이요 뚫리지 않는 방패요 투구이며 갑옷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곤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위험이 임박합니다. 그러십니까?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 순간 주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기도하는 자 모두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병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이 전장터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는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만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리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가 바로 기도하던 시각 오후 3시였습니다. 그가 언젠가 요바에서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늘 기도하던 시각 정오 12시였습니다. 그 환상을 인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가르던 장벽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발휘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능력이 없고 기도 없이 회복이 없고 기도 없이 치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어제 능력이 있어도 오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 확신할 수 있었으나 오늘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자, 믿음의 삶은 날마다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주님은 친히 피같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건만 보호를 받지 못하셨으며 원수의 손에 놓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르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고난받기를 자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 그 일을 기꺼이 순응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죄 없는 사람으로서도 주님의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 받는 것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만 원해도 주님은 다른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회피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엄마를 잃은 아이가 천국에 엄마를 먼저 보낸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며 쓴 시가 글쓰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하루에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인 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봤을까? 상을 주시던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붙잡아 두지 못했을까?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서 홀로 앉아 되뇌이는 말, 엄마 사랑해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젠 제가 엄마를 위해 상을 차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한가득 차릴게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실 때는 힘들게 차려주시던 밥상 하나하나, 그것이 사실 엄마의 사랑이었으면, 엄마의 희생이었으면 엄마가 떠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아이의 심정과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시지 않은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수모를 견디신 것은 나를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그 땅 위에 모든 인간을 압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무력으로 그 동산을 제압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그 약함이 그 모든 천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이 모든 천사가 동원되어도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직 진리로 이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 한 청년이 이와 같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이단 사이비 교주가 있었는데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직접 저 교주를 해치우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칼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서,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칼의 손이 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붙잡히고 묶이고 고난받는 것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살면서 가난도 근심도 사별도 비방도 박해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리요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걷어차버리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높으신 뜻을 내가 쳐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에 맞서 싸울 때 여러분, 미처 알지 못하는 영원한 유익과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고난이 참으로 유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될 때 그는 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날 그가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의 가족도 애굽 온 백성도 그리고 그 자신도 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보응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일의 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전에 오시기를 기다리되 여러분 설사 지체하신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름받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축복을 누리는 장엄한 주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눈앞에 고난을 피하려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한없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